아멘. 샬롬.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죠.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무슨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이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인격.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이 뭐냐면 동등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동등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서로 동등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도 신이세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신에 관한 인식이 있어요. 신에 관한 인식이. 어떤 데는 다신관이 있어. 다신관. 이건 뭐예요? 신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신이 많이 존재한다는 다신관.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인도에 가면 신이 엄청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거기에는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다신관이죠. 또 범신관이 있어요. 무슨 관? 범신관.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신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범신관은 뭐예요?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뭐예요? 신성하다. 신성.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신에 속하는 거예요. 신성. 범신관이 그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과 만민이 뭐예요? 모두 신성하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래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야 아주.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 많죠? 우상숭배. 그렇죠? 이런 게 범신관이에요. 범신관. 천하 만물과 만민이 모두 다 신성하다.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누가 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섭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무신관. 신은 없다.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만 신이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으면 돼,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면 안 될 정도가 아니죠. 큰일 난 거죠. 아주 큰일이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서 하나님 안 믿어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기. 남이 이거 하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남이 저거 하면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저거 하면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거 저렇게 하면 저것도 잘해야 하고, 자기가 뭐야?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죠, 보면? 그래서 시기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오직 누구만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신 유일하신 신. 이게 유일신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누구만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든지 다 누가 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나 보면 자기가 제일 괜찮아야 돼.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은 불행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시기질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돼. 우리는 유일신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이제 이거를 공격하는 날이 와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죠? 종교는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종교는 하나인 것처럼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오직 유일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속이는 날이 와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공격을 한다고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복수라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성령님은 뭘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공상, 망상,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죽음인 거예요. 왜?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자꾸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
누가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없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밖에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근데 그거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열심 특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분들은 종교생활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러죠, 설교할 때. 근데 사람이 앞에서 전하니까 저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신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설교할 때 만약에 이제 대적을 한다, 막 판단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앞에서 전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그래. 전도사님이 그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은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깨달아지겠어요? 절대. 믿음이 되겠어요? 절대. 은혜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시작. 아주 되게 중요한 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로 오래 다녔어도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말씀 읽으면 되지, 뭐 열심히 다니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가령 방언을 해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방언을 하더라도 은사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뭐만 알기 때문에? 은사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고. 성령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야.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근데 밤에 자야죠. 교회 와서 자고 일하면서 자면 돼요? 안 되죠. 밤에 잘 자라는 얘기죠. 왜? 불면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가 많아져요. 낮과 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잠자는 게 중요해요. 운동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운동보다도 잠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잠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애들 보세요. 애들 키울 때. 애들은 뭘 많이 자요? 잠을 자면 애들이 쑥쑥 크죠? 뭐 안 먹어도, 그쵸? 뭐 잘 때? 잠잘 때 애가 쑥쑥 커요. 그러니까는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잔다. 밤에. 특별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밤에 충분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지 낮에 충분하게 일을 해요. 그렇죠? 잠을 못 자면 일을 못 해요. 결론 몸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왜? 무슨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무슨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이게 알리시리라. 무슨 일을 알려요? 장래일도 알리신대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어떤 뭔 일을 할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결론은 알죠. 그래서 예언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예언을 안 받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하고 늘 동행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성령님이 없으면 진짜 까막눈이죠. 까막눈. 뭔 눈? 까막눈. 또 성령님 또 음성으로 들리시거든요. 또 그러면은 귀가 안 들리죠. 이거 뭐 뭘 할 수가, 신앙생활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노력만 할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전달되어지는 건 없는 거죠. 누구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하는 거죠. 참 이게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되어지고 회개도 되어지고.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중이에요. 너무 중요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분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많이 나누지 않고 내 입에서 이 성령님을 많이 하고 많이 기대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 했어요? 120문도가 뭐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럴 때 뭐가 임했나요? 성령이 내려오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어떤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대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근데 이런 은혜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졸거나 이러면은 뭘 받을 수가 없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는 와서 특별히 좀 쉬세요. 예배 시간에 줄지 마시고 좀 쉬다 오시든지 좀 내 몸을 좀 보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굉장히 예배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기도할 때 누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누굴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세요. 기도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기도를 안 하실 분들은 일찍 자야죠. 그렇죠?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안 하실 분들은 밤에 어떻게 돼요?
일찍 빨리 자야죠. 그래야지 내 몸을 충분히 쉴 수가 있는 거죠. 낮에 쉬는 거는 쉼이 안 되더라고요. 맞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충분히. 깊이. 근데 잠을 깊이 못 자죠. 왜?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더러우면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는 것 같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충분히 주무시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막 하고 정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있게 하려고. 그렇죠? 내 몸이 망가지면 영적인 생활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영적인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서 내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피곤하면 영도 우리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내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몸 관리 잘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굴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